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는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몰려온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사건은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거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다음 날 두 사도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공회원들에게 이 치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며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한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협박합니다. 다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협박이었습니다. 풀려난 사도들은 성도들에게로 돌아가서 자신들을 위협한 이 공회원들의 말을 전달합니다. 이를 듣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최고의 임무였던 이 복음 전도가 금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이 제자들에게 다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위협이 가해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위협 앞에 초대교회의 반응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교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입니다. 복음 전도의 위기 앞에 놓인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인 이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인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기도는 결코 물러섬이 아닙니다. 기도는 수동적인 자세도 아닙니다. 기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렇듯 초대교회 태동의 역사에 그 중심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육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들의 다음 세대를 이끄는 교사들이 함께 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끄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신들의 내일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위협 앞에
초대교회가 드린 기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대주제라는 칭호는 노예들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이거나 도전할 수 없는 권세를 지닌 통치자에게 사용하던 칭호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를 강조하며 절대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그들은 소리 높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주제, 이러한 칭호는 박해의 위기에 서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믿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교회를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도 위협도 해하지 못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에게 놓인 이 새로운 위기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의회가 경고와 협박과 금지를 하고 교회를 침묵시키려 애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그들의 권위보다 훨씬 높았으며 인간의 그 어떠한 위협도 하나님의 명령을, 복음 전도의 명령을 뒤엎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위기 앞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의회의 금지령에 방해받지 않고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계속적으로 전진하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에 닥친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명과 역할은 교회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와 일반 교사들과의 다른 점은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교사라는 것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당당하게 예수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엄과 권위 앞에서 결코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깜짝 놀랍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찌 이렇게도 담대하게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단 말인가?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서 정식 유대 랍비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헤드린의 대제사장들과 학자들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교육의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행할 교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걸핏하면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울보 선생님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가 기도하는 교사가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맡은 학생 2명이 근육이 점차 마비되는 류게릭병을 앓았습니다. 선생님은 2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선생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 2 학생은 대입 시험도 잘 치루었고 대학도 진학했으며 그들의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육병을 앓으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 기도해 주신 선생님 덕분에 몸과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후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들과 함께 임재하셔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모인 무리들은 기도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결국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의 열정은 조금도 저지되지 않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더 큰 부흥의 계기를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위협과 핍박이 와도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함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담대히 전할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함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자들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교사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사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을 양육하는 것, 그것이 교회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신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신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기도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일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을 양육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신일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